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참 뜻깊은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역사,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 또 교회가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가족사랑 나눔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서프라이즈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밴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또 그날 참여하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와서 춤을 추는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기. 왜 담임 목사도 함께 하지 그랬느냐? 아이고, 그랬다가는 프로그램 다 망치게요. 네. 그 앞에 나와서 춤추던 꼬맹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곽순자 권사님 손자가 그렇게 흥이 있어가지고 춤을 잘 추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새 이 트로트풍으로 찬송을 부르는 목사님 가수가 있습니다.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서프라이즈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저거 다시 튼다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틀은 거예요. 근데 참 뻣뻣하긴 뻣뻣하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최대의 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겠습니다. 어떤 일에 제일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건강이, 또 결혼이, 취직이, 자식 문제가, 또 재산을 증식하는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문제. 이게 여러분들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힘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로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수요가 매우 적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로 작동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좋은 일이든 언짢은 일이든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식으로 평생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의 문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제를 처리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법이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느 때에는 걱정거리가 마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근본적으로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평생을 행복을 만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한다면 죽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측면이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 앞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정리를 하지요. 기쁨과 노여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사랑과 미움과 욕망. 어쩌면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또한 우리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감정 상태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아이가 마당에 손자 기어다니다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달려가서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맹자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늘어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보면은 정말 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상식적이고 또 도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배경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또 의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질문을 내놓으면서 그 시대를 향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본래 참지 못하여 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물에 빠진 아이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맹자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선설과 사단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론, 네 가지의 마음 상태이지요. 그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세 번째가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네 번째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물에 빠지게 생긴 아이를 보아도 달려가서 구하기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하다가 실패를 하면 오히려 아이를 빠뜨린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용케 구한다 해도 순수한 선의가 곡해되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맹자가 와서 본다면은 어떤 말을 할까? 무측은지심 비있냐? 무수호지심 비있냐? 무사양지심 비있냐? 무시비지심 비있냐?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다. 사양지심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도 비있냐?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칠정이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감정 처리를 사단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맹자는 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복음 정신에 매우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 율법 때문에 드러나게 된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성을 율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만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살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적 어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영적으로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기를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록 내용 자체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이 대제사장을 수식하는 용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니 유대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앞에 수식어가 큰 자가 붙었는데 큰 대제사장 국어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 어법이 맞는 어법인지 대번 발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 중에서도 큰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앞에다 큰 자를 하나 더 붙여놓고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들이 역전이거나 또는 역앞이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역전앞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기름 하면은 벌써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 앞에다가 진짜 또는 순 참기름 뭐 이런 그 수식어를 붙여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복음 정신에 의해 탄생된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 교단이 하나 있는데 이 교단이 말하자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지요. 오순절 계통의 교단. 그런데 교단 이름을 복음 그 자체가 온전한 뜻을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가 또 하나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를 하면은 Full Gospel Church라 그렇게 부릅니다. Full이라고 하는 말 또는 Full이라고 하는 말 이건 그대로 또는 Totally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충만한 복음 이러면은 좀 의미가 훨씬 더 부드럽고 다가오기 쉽겠습니다만은 순복음 해놓으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위대한 대제사장 또 공동번역에 보면은 위대한 대사제
또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supreme high priest, 이 supreme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음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마치 대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최고의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1년 동안 봉직하도록 뽑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제사장 가운데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세속의 질서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또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황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를 하고 제사에 관한 재반 사항을 관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장자가 대를 이어서 종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예복을 입고 모든 예전을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느냐. 머리에 관을 쓰고 당연히 수염이 길러져 있고 또 속에 흰색 옷을 입고 반팔 또 긴 치마, 짧은 치마 형식의 푸른 옷을 거치고 또 가슴에 이제 12개의 보석을 매달고 또 푸른색 옷 밑단에는 석류와 그리고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아놓게 되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니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나 하나님의 분노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푸른색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이 방울소리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제사장은 살아있구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울까지 달고 있는 옷입니다. 옛날부터 푸른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물감을 찾기가 어려운 옷이기 때문에 비싼 옷이에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자색 옷도 그랬지만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니요. 예수님은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안산홍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끝이 다르다란 뜻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왜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처음부터 중간 또 끄트머리까지 갈 때까지도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엔 아버지 안산홍님 하늘 어머니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영적 도피성인 이곳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재림 그리스도 안산홍님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며
끝까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 안산홍님, 하늘 어머니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게 끄트머리 내용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빠져 들어갔다가 끄트머리 가서 우리의 안산홍이가 구세주이고 대제사장이고 재림예수고 하늘 어머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야말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시죠. 왜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는 권면을 합니다. 굳게 잡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서게 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단 7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7정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교통 캠페인 퓨어를 하나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실정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쫓겨서 다름질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속도를 줄여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두 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사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큰 대제사장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